다 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다투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붙드심. 네. 신앙의 재활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더 많습니다. 문제는 끝이 없이 다가와요. 좋은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소식들이 늘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또 재난이나 사고나 또 물질적 어려움이나 관계적 갈등이나 죽음의 위험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 주에 이 뉴스에 보니까 미국 어느 지역에서 자기 동생이 물에 빠진 거를 건지기 위해서 누나가 들어갔다가 동생은 건지고 자기는 얼음 밑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 또 그 애를 건지려다가 경찰이 연락을 해서 소방서 와서 건지다가 결국은 소방대원까지 죽게 되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고 또 어려운 이런 소식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송장님이 기도하셨지만 참 건강한 모습인데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검사로 가셔서 보니까 심장에 이렇게 작은 실핏줄 하나가 막혀서 그 스턴트 시술을 또 하시게 됩니다. 참 아무도 우리 인생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 땅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어떻든 우리 성도를 비롯한 또 우리 성은교 자매님도 그 화요일 날 그 장례 위로 예배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어떻든 아침에도 우리 중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다. 정말 하나님 은혜고 이거는 의사들도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의 생명을 또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도 또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게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지 참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 승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좋은 소식이 오고 좋은 일이 만나면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하고 좋지만, 때로는 어려운 소식이 오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거기에 감정에 또 이렇게 상황에 사로잡힌 그런 어려움을 겪게도 됩니다. 어떻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감정 중에서 가장 먼저 생긴 감정이 있다면, 물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에덴 동산에 살 때 에덴이란 자체가 기쁨이란 뜻인데 아주 기쁘고 행복하고 해피했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거 말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10절에서는 두려워서 그가 숨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생긴 것이 두려움이고, 아파도 두려움이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움이고, 염려고, 다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우리 어려서 우리가 못 느끼지만, 태어나면서 인간이 살면서부터 이 두려움을 느껴요. 죽기 전까지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늘 그런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때 혹시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당연하게 두려움이 우리 오게 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신앙이 강하게 무장된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도리어 죽음도 우리가 초월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실하고 분명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살면서 이 두려움은 우리 신앙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걸 누리고 또 경험하게 될 때 담대함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붙드심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붙드심이 세 군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도 세 개로, 물론 늘 세 개로 나눠서 말씀 전했지만 하나님의 붙드심 세 가지로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까? 사실 내가 하나님을 붙들자기보다는 물론 당연히 붙들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까? 그 내용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오늘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라는 얘기는 앞부분에 이렇게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도 참 사람들이 이 믿음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들을 때뿐이고 좀 지나거나 눈에 보이는 걸 또 의지하고 또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 건 아닐까, 미워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자꾸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귀 사단이 준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눈을 딴 데로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 때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부르니까 나의 종,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무려 3번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르는 주님의 안타까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 나의 종이다 그러면 이 우리가 세상적 이 가치관 또 이 어떤 개념 그 선입관 때문에 종 그러면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종이다 그러면 어쩐지 조금 낮게 부른 느낌이 있잖아요. 사실은 좀 무시한 느낌 같은 게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신약에 와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 나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칭호고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다른 어떤 안 좋은 것의 종이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고 직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가 되시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분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택했다고 말합니다.
많은 민족 가운데,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너를 땅에서부터 이제 사랑받는 내가 불러서 날 택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것 중에 이걸 택했으니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하게 감정이 흔들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나의 보시다고 말합니다. 사실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렇게 칭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벗이라는 얘기는 친구란 얘기죠. 야고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다. 14절에 있고 15절에서는 그 친구는 뭐냐면 종은 그 주인이 하는 걸 모르지만 그러나 친구는 아버지께서 하는 그 일들을 내가 그에게도 알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이 신뢰 관계고 그런 쉐어링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관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든가 택했다든가 그 다음에 벗까지 나가는 바로 이런 관계가 누구냐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거 어떤 부르는 칭호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셨어요. 이사야서 66장까지가 다 있지만은 앞부분에서부터서 하나님이 뭐를 생각하시고 뭐가 너희들이 잘못됐고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쏟아주셨어요. 공개하셨어요. 다른 민족들은 못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벗과 친구처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깨달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훨씬 생각하시고 사랑하셨다. 내가 너를 택했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 못합니다. 이제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나 보니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루셨겠구나. 이미 천국 가 계시고 우리 김 목사 아버님도 이번 주 돌아가시다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정말 돌아가시고 나면 더 후회가 되더라고요. 더 좀 잘해드릴 건데 물론 천국 가서 만나겠지만 이 땅에 있는 그 짧은 유한한 기간 동안에 더 섬기고 사랑하고 효도하고 그런 못한 게 늘 후회가 되고 마음이 걸려요. 그때 왜 이해를 못했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마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내가 너를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게 과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없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 이 땅 끝이 저 멀리서 하나님과 거리 상관이 없을 데서도 정말 그저 부르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극한적인 절망과 좌절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석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를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어떤 모퉁이에 정말 홀로 떨어져 있고 고독하고 애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오직 나 혼자밖에 없는 그 애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챙겨주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상황들도 체험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체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싫어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도 붙들고 있고 택했고 너를 내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이 음성을 듣고 돌이켜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7절까지 보면 그들은 참 늘 그냥 엉뚱한 짓을 했어요. 이사야 40장을 보더라도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엉뚱한 짓이라고. 얼마나 속이 터질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 잘 듣고 참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삐딱선 타서 그냥 맨날 밖으로 돌고 가출이나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 감옥이나 들어가서 앉아있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얘기.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언제 철들겠습니까? 언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얘기에만 따먹지 말라, 먹다 죽는다 그 말씀밖에 없었어. 사실 말 안 들으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말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그런 자식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백성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싫어하여 내가 버리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망 중에 소망의 메시지를 던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성자님이 이사야 43장 그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고 1절도 언급하셨는데 43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고 말씀하셔도 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이사야 53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갈 길로 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사랑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고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때로 살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정말 힘든 과정을 때로는 앞으로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나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 하나님 나를 택하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줄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벗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하시고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 10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합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도 똑같이 붙들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약속들을 바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신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걸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5가지나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놀라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한 그 5가지는 함께 하시겠다는 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하지 못하면 언제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요, 정말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서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굉장히 유능하고 같은데 무능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아는 것만 알고 너무나 많이 모르는 무지한 인생들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철야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린,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핍박이에요. 그러나 핍박을 하게 되면 강하게 무장이 됩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 넘어지고 변질된 사람도 있지만은 핍박 속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기도하고 순교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안 되겠다 하니까 두 번째 방법이 유혹의 방법이에요. 이성과 그리고 물질로 가지고. 그래서 살살살 해서 이 유혹하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다 세속화되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세상이 그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악한 마귀 사탄에게 우리 인간의 약점이 많습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약점 투성입니다. 사탄이 그걸 알기 때문에 넘어뜨린 거예요. 가룟 유다를 왜 물질로 넘어뜨렸겠어요? 그 약점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삼손을 왜 여자로 무너뜨렸겠어요? 그게 약점이니까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 너무나 모릅니다. 어제 보니까 보이스피싱에도 많이 사람들이 그냥 맨날 그냥 넘어져. 뭐 딥페이크라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사람 얼굴도 그냥 제 얼굴을 그냥 딴 사람 이렇게 딴 사람에게다가 제 얼굴 갖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이게 참 좋은, 뭐든지 이 좋은 지식이나 기술이 좋은 것을 선하게 쓰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꼭 그 나쁘게 쓰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배우에 누가 있냐? 마귀 새끼가 있어요. 보세요. 나쁜 짓 하는 배우에 잘 생각하세요. 배우의 악한 마귀가 배우에서 항상 조절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마귀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나쁜 짓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말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아주 사기치게 만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는 너무나 죄악과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이 파묻히는 그런 세상. 그 사람들이 정말 이 감정의 두려움과 불안과 뿐만 아니라 정말 미워하는 감정과 수많은 이 부정적인 안 좋은 감정으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어둠의 어떤 영에 지장받고 물론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인데, 이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게 원래 영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이 좋으면 왜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이렇게 생기는데, 능력이 생기는데, 사랑이 생기는데, 또 잘못된 건 끊어버리고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꾸 그런 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파멸과 멸망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파멸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신 평강과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약에서 보면 아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면 해피하고 막 너무나 즐거웠어요. 유월절 지나고 와서 너무너무 기대감 갖고 왔어요. 홍해바다 앞에 딱 만나니까 거기에서 그들이 이 두려워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늘 우리가 아는 말씀들이지만 참 이런 모습이 오늘날도 우리 똑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러면서 사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3장 22절에 보면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과 들리는 소리와 눈에 보이는 애국 군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울왕 다윗과 비교되지 않는, 늘 우리가 비교하는 이 사울왕 구약의 때 그런 왕이었어요. 군사적인 지휘관이었어요. 갑옷을 입고 무기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뭐합니까? 문제는 두려움 하나 때문에 다 망가진 거예요. 국가 전체가 두려움 때문에 망가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17 정도 밖에 안 된 10대 청년이었지만, 소년이었지만 두려움이 없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 결국 골리앗을 물리쳤죠. 어떤 분이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은 싸움이 원래가 안 되는 거라고. 왜냐하면 골리앗은 보병이고 그 다윗은 포병이라고. 미사일을 쏜 거죠. 그러니까 이 덩치 커가지고 비대해가지고 그거 뭐 그냥 제대로 움직이냐 했겠냐. 오히려 이 타겟이 너무 좋다는 거죠. 이게 물맷돌을 가지고 뭐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단련돼 왔는데 이걸로 한번 팍 쏘니까 물맷돌 준비는 5개나 했지만은 첫 반에 그냥 명중을 했어요. 그것도 이마에. 여기에 약점이에요. 투구를 쓰고 다 온 갑옷 입고 다 했지만 여기 하나 비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맞춰서 그냥 딱 썰어졌어요. 다윗에게 칼도 없었어요. 골리앗 가지고 있던 칼 가지고 목베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이 그런 담력이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10대니까 아주 믿음이 시원찮을 거다. 뭐 그냥 7, 80대면 나이가 믿음이 더 좋을 거다. 그런 건 나이는 별로 상관없어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나라 전체가 두려워 떨었지만 다윗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이루어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은 너무나 사실은 다윗 앞에 창피하고 열등감 생기고 시기감 생기고 그것이 발전하니까 미움이 생기고 결국은 죽이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말이죠. 끔찍한 그런 더 비참한 길을 걸어가야 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차피 역사의 판도는 다윗에게 넘어가 버린 그런 모습. 어떻든 악한 마귀 사탄에게 우리가 영적으로 늘 분별해서요. 사탄의 공격을 늘 합니다. 예수 믿는 살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끌고 다니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든다든가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든가 또 나쁜 마음이 든다든가 이게 다 악한 마귀 사단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분별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승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함께 한다는 말씀을 구약을 보면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요셉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했더라 이런 축복된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한 걸 보았다고 이렇게 간증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지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변덕이 심해가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도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없으니까 갑자기 내가 지도자가 됐어요.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대함,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다시 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뭐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지금 우리 계십니다. 하나님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물에 빠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알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심에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 위기 가운데 붙잡아 주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살려주고 건져준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사실은 하나님 이 운전할 때 이 안전벨트를 늘 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안전벨트. 그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벨트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는 택한 자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지 못할 때 나머지가 사상 누각에 모래에 세운 집처럼 신앙이 흔들립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처리해 주죠. 오늘 말씀의 11절 1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들은 승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케 하신 처리하신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 아수르 사내리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그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도 봤어요. 사실 이런 역사들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오늘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체험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해 왔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은 아수르를 그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들을 괴롭히고 이것들을 전부 다 국가를 멸망시켜. 하나님 뒤에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 또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또 이제 제거시키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를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라는 거죠. 어제 제가 어떤 목사님부터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김북한이라는 목사님의 동영상을 한번 설교 말씀 들어보시죠. 그러왔어요. 이름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김북한. 이름도 한번 가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북한에서 하신 일. 야, 그거 보면서 어젯밤에 12시 반까지 50분짜리인데 이렇게 우리 사모랑 같이 보고 잤는데요. 야, 북한에는 70년대부터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 홍수 났다는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와, 그 태풍이 북한은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물이 안 가니까 다 그냥 막아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한데 거기에 이 김일성 우상화, 신격화, 자기가 하나님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지식보다는 그분이 탈북해서 목사 돼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 간증을 부르면서 그 많은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 보면서 정말 다른 시각으로 더 보게 되었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저 나라도 처리해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우리는 이것만 보지만 이 넓게 구약 성경 그러잖아요. 구약의 긴 역사를 갖다가 이게 짧게 축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우리 역사 해석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북한에 대한 역사도 이렇게 영적으로 일부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쭉 보여준 설명을 들으니까 약 50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에도 때로는 거기서 순교당하고 거기서 죽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놓고도 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가 이 북한이나 놓고 늘 기도해 왔냐면 어려움을 겪으면 똑같이 믿는 사람도 고통을 겪어요. 특히 이 어둠의 이 세력들이 판을 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이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죠. 그러나 기도하면 그거보다는 정말 우리도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또 다른 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어제 보니까 지금 M국에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서 데모하고 난리거든요. 예, 그런데도 지금 사진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재직회 때는 일단 보여드리고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성도님도 보여드릴 텐데 그럼에도 지금 잘 건축이 되고 있어요. 헤일이 IT 선교 갔다 왔죠. 거기 지금 데모 나서 난리예요. 저희들이 가장 아주 열악한 데 들어갔는데 거기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더럽고 정말 와 어떻게 저기 갔다 왔지 이런 생각 들 정도예요. 예. 나라가 그냥 망했는데 지금 데모하고 뭐하고 저희들 갔을 때도 마지막 날 데모해가지고 못 올 뻔했는데 그런 상황이고 베네수엘라 마찬가지. 어제 베네수엘라 보니까 와 진짜 어떻게 내가 저기서 살다 왔을까. 하나님 은혜죠. 빠져나온 거 은혜인데 거기 있는 사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라가 일어서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도 6.25 사변 지나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이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어려움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도록. 때로 우리 국가적인 문제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손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그냥 뛰어다니기 좋아하는데 이게 손 잡고 가다가 이 돌부리 같은 넘어질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꽉 잡고 있어서 안 넘어졌던 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근데 그 말씀이 시편 37편 24절에 있더라고요. 그는 넘어지나
여기 그는 누구냐면 의인들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게 한다. 자, 손을 한번 내보세요. 오른손 내보세요. 오른손.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앞에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기에 13절에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게 됐어요. 그래서 오른손과 오른손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